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니요.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헌금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헌금 띄어 먹으면 그만큼 손해본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면서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독교 가정이 배경이신 분들은 헌금 띄어 먹으면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손해본다. 그래서 실제로 또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그때는 뭐 헌금이라는 게 언제나 이제 부모님이 주는 또 돈을 교회에 갖다 내는 거니까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친구들 보면 10원 주면 오다가 5원짜리 뭐 사먹고 5원만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보니까요. 걔네들 정말 나중에 배탈 나더라고. 그래서 아하, 어머니 말씀이 맞구나. 헌금은 띄어 먹으면 꼭 손해를 보는구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띄어 먹은 적이 없고 꼬박꼬박 헌금을 잘 내서 연말에 가면 연보상을 탔었던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뭐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조금씩 잘하니까 한 해가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돈이 필요한 분 같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꼭 헌금을 챙겨가지고 떼어먹으면 손해보게 하고 그렇게 좀 짓궂게 노실까? 이런 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커가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헌금 좀 떼어먹는 분도 내가 있는 걸로 알긴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걸 제가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뭔가 이걸 잘 살펴서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그런 헌금 생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어요.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북부 지역의 그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제 홈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또 변화산 아래 이런 데들을 쭉 거치시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모두 다 북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거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성전세 받는 세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전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세리들이 와서 걷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 그걸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 세계에 퍼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비록 그 땅에 살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세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율법의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율법을 한 장면 보여드리겠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출애굽기 30장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계수된 자라는 것은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20살 이상 되면은 성인이 되기 때문에 군대에도 징집이 되고요. 또한 성전세 반세겔을 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반세겔 하면은 그때 돈으로 2데나리온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틀 일당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치면 뭐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지만 이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낸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아마 엄청난 액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므로써 이제 성전이 관리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내는 성전세를 가지고 생활도 하고 또 제사도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유대 종교를 지켜간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금을 의무로 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성전을 자기들이 지켜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다는 데 대한 그런 자부심도 있었던 것이 성전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항의합니다. 왜 당신의 선생은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가 됐는데도 성전세를 안 내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25절 볼까요? 후반부에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세금을 받느냐?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그 당시에는 임금들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주로 뭘 했냐면요.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 봉급도 주고 무기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군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방 민족이나 또는 이 어쨌든 외국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임금은 군대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전쟁을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제 임금과 이 백성들이 계약 관계에 있었어요. 백성들은 세금을 내고 임금은 그 세금으로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이제 계약 관계에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임금에게 세금 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금 낼 테니까 당신이 군대를 잘 동원해서 우리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오. 그것이 이 사람들의 세금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금의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은 비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만약에 외세의 공격이 들어오면 임금이 아버지니까 그 아들은 당연히 보호하고 지켜주게 되겠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임금들도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고 보호해 주는데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므로써 그 성전이 관리되고 그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죠. 제사가 대개 속죄의 제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고 그들을 이 죄를 사해 주셔야만이 외부의 공격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잘 유지 관리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비록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우리가 헌금과 혼돈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헌금하잖아요. 그럼 그 헌금을 가지고 저 같은 이런 목사님을 청빙한다든지
또는 예배당을 관리하고 말이죠. 우리 지금 이렇게 그 예배당 예배 드리는데 전기 쫙 피잖. 이 전기료가요, 저희가 1년에 한 3천만 원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에어컨들 잘 하여튼 끄고 가시고 그래야 됩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차량 유류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다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보호하시고 돌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뭡니까? 헌금이 성전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면제받으신 분이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된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헌금을 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금을 안 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나오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나는 성전세 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는 것이다. 성전세 낼 필요 없다.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헌금 드려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딱 써놓고 나서 이거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사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 설교를 안 하려니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이게 안 할 수가 없고 하자니 아이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뭐 헌금 안 가져오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이 자녀의 관계만 잘 붙들고 오면 되지 뭐하러 헌금을 가져오느냐. 이제 헌금이 안 들어오면 이거 이제 우리 저 교육자들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또 뭐 식당 그 부식비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30만 원씩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음식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또 뭐 많이 들어가죠. 우리 교회 이렇게 유지하는데 야 이거 앞으로 이제 에어컨도 못 틀겠고 헌금 안 들어오면 이제 차량 운행도 못 하겠고 야 이거 어떡하나 이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걱정도 되십니까? 별로 표정들이 걱정이 안 되실 것 같네요. 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게 꼭 여기까지 듣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 문을 잘 잠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끝까지 듣고 가셔야죠. 요것만 듣고 가셔가지고, 야, 남성교회 강 목사님은 뭐 헌금 안 내도 된다 그러더라. 이러고 또 이제 나가시면, 또 잘못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어봅시다. 27절 볼까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저희라는 건 뭐겠어요? 성전세를 내므로써 성전에 유지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세리들 또는 하나님과의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저희들이 어떻게 돼요? 오해케 하지 않으려고. 뭘 오해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세를 안 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 폐기론자구나라고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겠다. 저 고기 잡으면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다. 참 예수님 의리 있으신 분이죠. 자기가 반 세겔만 내면 되는데 한 세겔을 구해가지고 베드로 것까지 같이 내주시는 참 의리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므로써 드디어는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오해받은 적이 많았죠.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 규례 아닙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죠. 그러나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다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의 의미는 병자가 병에서 해방받는 게 진정한 안식이지 병자 안 고치고 가만 앉아있는 게 안식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써 그 안식일의 진정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온전히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성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안 내셔도 되는데 내므로써 예수님이 율법 폐기론자라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를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5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전세도 안 낸다, 안식일 규례도 안 지킨다, 율법을 파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그 율법의 의미, 그 율법의 핵심을 이루심으로써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온전케 된다는 게 뭐가 완전히 된다는 거겠어요? 우리 그 밑에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 한번 또 봅시다. 자, 율법의 목적이 뭔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즉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찬송도 잘하고요.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많이들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이 이웃 사랑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감으로써 율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드라마가 한 편 생각나더라고요. 한 편이랄 것도 없죠. 한 장면인데 아주 오래된 드라마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본 드라마니까 뭐 한 3, 40년쯤 된 드라마인데요. 거기 주인공 남자가 독백을 하는 장면인데,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기억이 되는지 몰라. 너무나 멋있더라고, 독백이. 그 남자가 자기를 아주 이 경상도 말로 억수로 사랑하던 어떤 여자에 대한 추억을 쫙 고백해. 그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자는 내가 냉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냉면이 먹고 싶어지고 만두가 먹고 싶다면은 만두가 먹고 싶어지는 여자였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내가 젊었을 때 그 독백을 보고 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먹는 것도 따라가는구나. 그거 제가 다 알았어요. 야, 나도 저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제가 젊었을 때 딱 마음을 먹고. 그래갖고 이제
창원에 내려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미스김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스김하고 디에트 하는데 제가 한번 그랬어요. 미스김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냉면이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스김이 말이죠. 저도 냉면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드라마 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 그 신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싹 바꿔서 그랬지. 아니, 만두가 더 좋을 것 같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미스김이 제 생각에도 만두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하하.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먹는 것도 따라간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미스김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역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창조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동네 이웃, 교회 성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세를 내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성전세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므로서 사실은 율법의 목적인 사랑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 즉 비록 그런 진리를 모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전세를 받는 세리들, 아직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걸 모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이므로 그들이 혹시 예수님 보고 율법 폐기론자라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성전세를 내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헌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헌금을 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쓰여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바로 지난주에 끝났죠. 실버 대학에 많은 주변의 할머니들 우리가 모시고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어디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럽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실버 대학에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전부 여러분들의 헌금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 할머니 사랑이 아닌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또 장애자 사역에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복지관 지어서 지금 우리가 구제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어린이집도 돕고요. 또 외국인 예배도 돕고 그게 모두 다 이웃 사랑입니다. 또 멀리 저 해외 선교 나가서 멀리 있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해외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돕는다면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어두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그런 헌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탈북자들 한국 이송을 위한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중국에 많은 그 탈북자들이 방황하고 있다 그래요. 그분들 한국으로 모셔오는데 경비가 듭니다. 우리가 거기에 헌금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탈북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드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헌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면 우리의 헌금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귀한 헌금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미 다 하시고 채우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벽가파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한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율법의 완성이지요. 우리는 음식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술 마셔도 괜찮지요? 담배 피워도 괜찮고? 어째 표정들이 좀 이상하시네? 보신다 먹어도 괜찮죠? 토룡탕 하시나? 토룡탕 먹어도 괜찮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금합니다. 왜? 그런 걸 먹는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막 먹더라, 무도덕주의자들이구나, 이렇게 혹시 우리를 오해할까 봐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담배도 안 핍니다. 도룡탕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원숭이 골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사슴피 이런 거 안 마십니다. 이상한 거 하여튼 뱀탕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왜? 먹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먹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음식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율법의 완성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나눔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나눔과 드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과 나눔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의 그 헌금에 대한 교육을 커서야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헌금을 떼어 먹으면 하나님 돈 떼어 먹었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에게 가야 할 그 헌금이 내 욕심 때문에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 왜 네 욕심만 채리느냐고 경고하여 그런 손해보는 일 일어나게 할 수 있겠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그 의도를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행여 오해할 사람들을 생각해서 성전세를 내십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죄악 속에 살아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구원자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헌금 안 내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유 절제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는 절제합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해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케 완성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헌금과 기도와 봉사의 생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사랑하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헌금이, 나의 기도가, 나의 봉사와 나의 나눔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의 표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